자, 오늘 이제 모몬형, 이제 우리 다섯 번째 단원,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자, 제목은 거듭나야 한다 이거죠. 거듭나야 한다. 대다수의 교회들은 거듭남이란 정의도 몰라요. 왜냐하면 바른 성경이 없고 성경적 교리에 무지하기 때문에 거듭남을 단순히 개과천선으로만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이 사람을 거듭났다고 다 오해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란 얘기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은 이 거듭남에 관한 주제를 이 책을 통해 공부할 텐데, 자, 이 책을 저술한 락크만 목사님이 왜 모몬형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했겠어요? 모몬형의 상태를 딱 성경적으로 진단한 다음에 인간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야 된다 이거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자, 그래서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좀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당신은 영원한 생명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죠. 물론 당신은 종교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는 불교든 힌두교든 또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그 사람을 차별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실 때는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냐, 생명을 가진 존재냐, 죽은 존재냐, 그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 기준은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걸로 판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71페이지 보세요. 당신이 아무리 종교적일지라도 매뉴에요, 당신은 아직도 아담의 형상 속에 있는 것이다. 당신은 몸과 혼이 살아있을지라도 영은 죽은 사람이다 이거죠. 이게 지금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혼은 어차피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몸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활보하죠. 근데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거듭남이란 말이 상당히 왜곡되었다 이거죠. 풀린이나 카터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거듭났다고 우길 때 우린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종류의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당신의 관절과 골수를 갈라서 당신의 혼을 당신의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이게 이제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드렸죠. 영적 수술. 그 다음에 당신을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입양하시며 당신을 구속하시고 당신의 혼을 위해 피값을 지불하시며 당신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만드시는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성경적으로 거듭남이라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에 설명한 그대로 거듭나는 건 언제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영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몸과 혼을 영적인 칼로 하나님 말씀으로 분리시켜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시고, 동시에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시는 거예요. 그 가족으로 입양되는 조건은 아까 책 처음 봤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만드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뭡니까? 거듭날 때 단번에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거듭남이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 born again, born이 태어나다고, again은 다시 태어나다거든요. 왜 거듭남이라는 용어가 다시 태어나다라는 그런 뜻이 되느냐? 자, 우리가 이거를 아담의 예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최초의 인간 있죠? 사실 아담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본질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자,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담이 이제 인간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특징은 원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새 속성을 그대로 담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영, 혼, 몸. 이 삼중성을 갖추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새 인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듯이 한 인간도 영, 혼, 몸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죠? 원래 인간이라면.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아담이 타락을 해버렸네요. 그렇죠? 타락을 하니까 죄인이 돼서 그때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 형상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몸과 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합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인간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인정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이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만 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7절에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이 말한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예수님이 반드시란 말을 강조했냐?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인간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왜 구속이 중요하냐? 바로 이때부터 이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이 이루어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원래 영이 살아있던 게 죽었죠. 이게 다시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살아나죠. 그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 영은 살아있었던 건데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어때요? 그걸 믿는 사람은 영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거듭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결합이 어때요? 분리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다만 아직까지 문제는 뭐냐? 우리 몸의 구속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몸에는 죄성이 있다는 게 문제지. 이제 우리가 휴거되면 어때요? 그 죄성도 사라지고 이제는 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모가 될 거란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냐?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는 인간의 영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죽은 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어 있으니까 그 영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니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영적 부활이라는 말 들어봤죠? 왜 영적인 부활이라는 게 바로 거듭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인 부활. 왜냐하면 영이 원래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게 영적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새로운 출생이라고도 표현한다 이거죠. 새로운 출생. 그렇죠? 왜요? 원래 인간의 육신의 출생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출생은 새로운 게 아니죠. 타락한 채로 태어났죠. 그런데 영이 어때요? 살아나니까 영도 어때요? 태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거듭남을 또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new birth라고 해요. 새로운 출생이다. 예. 그 다음에 또 이걸 무슨 용어로도 쓰냐면 두 번째 출생이란 말도 써요. 두 번째 출생.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랬죠. 물이 우리 육신, 첫 번째 육신의 출생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이 육신으로 먼저 출생한 다음에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면 그 영은 두 번째로 태어난 거잖아요. 순서상. 그래서 두 번째 출생이라는 말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거듭남이냐 이거죠.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원래 살아있어야 되는 거였는데 죽었다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죠. 다시 태어난 거다. 그 다음에 그것은 새로운 출생이다 이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갓난아기 때 태어날 때는 영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원래대로의 출생이죠. 영이 태어난 건 새로운 출생이죠. 그 다음에는 순서상 어때요? 두 번째 출생이죠. 왜냐하면 육신을 배제하고 먼저 영이 태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인간은 먼저 물로 인한 육신의 출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복음을 믿고 영이 거듭날 때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출생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다 비슷한 용어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어를 제가 왜 설명드렸냐. 여러분이 이 용어를 알아야 거듭남을 제대로 깨우친 거예요. 예. 이 용어를 모르면은 거듭남을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갑자기 오늘날 개과천선해가지고 막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막 충성하고 거듭났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자기가 그냥 개과천선한 거죠. 그냥. 예. 거듭나는 것은 그렇게 육신적인 어떤 선행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에 영이 태어나는 거, 출생을 해야 그게 거듭남인 것이에요. 예,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 72페이지 보십시오. 맨 위에 거기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이 이거죠. 그 아들이 있는 자는 뭐라 그래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어디서 살아있는 사람, 생명인 존재 이렇게 여기시는 거고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활동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도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뭐라 합니까?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 머물러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는 살아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죽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에베소 거기 2장 1절 3절에 나온 말씀도 뭐냐면 바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즉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73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73페이지 이제 두 번째 단락 보면 당신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나는 지금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요한복음 3장과 시편 22편을 보라.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에 빗댑니까? 그 옛날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에 매단 뱀으로 비유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시죠.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뭐로 비유한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는 뭐와 똑같다? 자기는 지금 뱀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화신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순간만큼.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다 이렇게 구속하시려면 그분이 그걸 대신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마귀의 위치에 쓰신 거예요. 자, 그래서 뱀에 비유했죠. 여러분 뱀은 사탄이라는 걸 여러분 정확히 아시죠?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바로 에덴 동산에 나왔던 뱀, 그 뱀이 사탄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보통 뱀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시편 22편 6절에는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을 뱀에 비유했는데 시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벌레라 그럽니다. 벌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지금 예수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대신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뭡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벌레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지옥을 묘사할 때 뭐라 그래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씀한 거예요. 벌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벌레예요. 지옥에서 벌레 같은 모습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74페이지. 이 책에서 너무나도 아주 심오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단락 보세요.
그들의 벌레라는 말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냥 벌레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들의 벌레라고 나오죠. 예. 이런 벌레 헬라어 뜻 그 두 번째 줄 내려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뜻이래요? 붉은 구더기란 말입니다. 붉은 구더기. 예. 여러분 붉다라는 거. 여러분 붉은색 누가 가지고 있죠? 붉은 용. 사탄이 붉은 용이죠. 예. 요한계시록 9장에 끝없이 깊은 구렁이 열리고 그곳에서 무엇인가가 올라온다 하죠. 연기가 나오고 메뚜기 떼들이 나온다 하죠. 7절부터 11절까지는 무엇이 나오는지 잘 묘사가 되어 있다 그죠. 바로 괴물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75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맨 위에 줄 보면 그들이 무엇이든 간에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즉 뭡니까? 땅속에 지하세계, 특히 지옥에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처럼 이 정상적인 몸의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예수님이 묘사했냐면 혼을 잃어버린 자라고 얘기했죠. 혼을 잃어버린 자. 사람이 온 세상을 헛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이란 말이 나옵니다. 왜 혼을 잃는단 말을 썼을까요? 혼이 불멸이랬잖아요. 혼을 잃는단 말은 우리 혼이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우리 이 책 배울 때 몸의 형태로 생겼다 그랬죠. 혼을 잃어버린 거는 정상적인 몸의 상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무슨 상태로 변질됐을까요? 벌레예요. 붉은 구더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붉은 구더기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변화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와 똑같이 변질되는 거예요? 마귀처럼 변질되는 거예요. 실로 무서운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 아이고 뭐 지옥 한번 가면 어때? 좀 가서 따뜻하게 있다 오지 뭐.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예. 그건 따뜻하게 있다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 가면 혼을 잃어버려서 벌레처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윈은 진화론을 이렇게 설파했죠. 진화론이 뭡니까? 갈수록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등동물인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기원이 뭡니까? 단세포였다가 이렇게 변모되고 그 다음에 원숭이에서 인간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인간이 갈수록 좋아진다고 얘기하지 않고 인간은 갈수록 쇠락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상태하고 여러분 태어났을 때 상태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더 낫나요? 태어났을 때, 어릴 때가 더 낫죠. 세월이 흐르면 어때요? 사람이 진화되는 게 아니라 태화되는 거예요. 피부가 맑아지는 게 아니라 노화되는 거예요. 진화가 아니라 태화라고, 태화. 그렇죠? 급기야 태화돼서 어때요? 흙으로 가죠, 몸은. 혼은 어떻게 돼요? 혼은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성경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좋아하겠어요? 싫지요. 아, 성경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7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 중간 단락에 보면 구원받지 않은 당신이 벌레에서 짐승으로 그리고 짐승에서 다시 인간으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져서 당신의 아비의 모습처럼 벌레의 모습을 하게 된다면 어떻겠는가 이거죠. 예. 자,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아까 제가 설명한 거와 똑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비를 닮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그들의 아비를 닮는 거예요. 자, 그래서 77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떤 가정을 하느냐? 만약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제 딱 열리겠죠? 그러면
지옥에서 고통받았던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올라오겠죠. 백보자 심판 받으려고. 그때 어떤 모습으로 기어 올라올까요? 그때 아주 깔끔하게 올라올까요? 아니죠. 그들의 아비인 마귀와 같은 벌레의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아주 끔찍하겠죠. 그게 만약에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사랑하는 내 가족들, 친척들 알아서 다 어떻게든 뭐 이렇게 되겠지. 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걸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그러다가 만약에 백보자 심판 때 그들하고 딱 대면했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은 2번 운다고 얘기하죠. 2번. 첫 번째는 언제 우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주님께 책망받고. 두 번째는 언제 눈물을 흘리냐? 백보자 심판 때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아니, 저게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아는 누구누구 맞아? 심지어 이 나라 대다수의 목사들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네. 아니, 저 사람 유명한 목사였는데? 이거죠. 막 부흥에 다니면서 사람들 몰고 다닌 목사인데?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만 믿고 그냥 뒤따라가다가 역시 어때요? 똑같이 지옥 가는 사람들 다시 나오는 거예요, 같이. 자, 그래서 여기 77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그래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거죠. 그렇죠. 세상에서 소위 정복자라고 하는 알렉산더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자기 한평생 정복하고 자기 땅 넓혔다고 얼마나 우쭐댔어요. 그런데 자기 혼을 잃었다.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진 게 별로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걸 얻으신 분들이에요. 혼은 몸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8페이지 마지막 보십시오. 그래서 그 마지막 페이지에 중간 달락 보시면 당신은 멸망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가 이거예요.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몸의 형태로 있는 당신의 혼을 잃어버리고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이다 이거예요. 당신은 멸망하기를 원하는가? 이 책을 저술한 라카 목사님이 마지막 문구를 이걸 띄운 거예요. 독자들에게. 당신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모몬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거듭나야만 한다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했든 간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혼을 잃어버렸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시련과 위기로 정말 남들이 볼 때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혼을 잃진 않아요. 내 육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질병이라든 사고로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내 혼을 잃진 않아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교회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혼을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가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참 딱한 사람들이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맨 밑에 달락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주님 2000년이 넘었는데 왜 안 오십니까? 왜 이 땅에 빨리 왕국을 안 세우시고 왜 인간들 다 안 쓸어버리십니까? 하나님도 한 가지예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복음 전파를 위탁하신 거예요. 한 사람의 회개로 이끌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짜 교회들을 만들어서 죄에다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다 지옥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바른 교회와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투쟁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벌레. 지옥의 벌레는 붉은 구더기란 말이에요. 붉은 구더기. 바로 뭡니까? 이 뱀, 용의 모양이 그거를 축소시키면 구더기 모양이에요.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혼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혼을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이 책의 강조점이 그겁니다. 혼이 구원받으려면 거듭나야 된다. 영이 거듭난 사람은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모몬영이라는 책은 가장 이 성경의 기본 근간을 형성하는 교리이지만 동시에는 굉장히 심오한 그 진리가 담긴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의 내용을 사실 이걸 한번 공부하고 그냥 읽었다고 절대 다 이것을 소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강의가 이제 녹화된 걸 올라오면 또 수시로 듣고 또 여러분이 이것을 또 수시로 읽고 공부해서 여러분이 이걸 이 진리의 지식을 아무쪼록 잘 소화시키길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